삼귀의 일체의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정기법회 잘 봉행했습니다. 하나님께 공양 잘 올리고 지금은 백중 기도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조 도일 선사 어록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교수님은 대선지식이고 달마스님께서 동쪽으로 오셔서 직지인심 견성성불, 곧바로 그 마음을 가리켜서 성불케 하는, 그리고 달마스님 이후로 맥이 간당간당 이어지다가 육조 해능선사 때 일어서 크게 한번 꽃피우고, 조 해능선사 두 갈래로서 양대산맥으로서 남학회양선사하고 성원행사 스님 법맥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가운데 마조돌 선사가 또 한번 크게 세상에 똑바로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는 선에 대해서 하셨다. 부잘상에 올라타다 꼭지입니다. 다낙 천연 선사가 대차 마조를 찾았다. 인사드리기 전에 그는 승단 안에 안치되어 있던 보살상에 머리 위에 걸터 앉았다. 불상이 내지는 보살상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앞서 여기서 받는지 안 받는지 여하튼 다낙 천연 선사야 워낙에 목불을 가져다가 태우는 장면이라든지 지금 나온 장면도 그러하고 거침없이 이런 모습을 쓴 것에 대해서 유명한 거죠. 대중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당연히 대중들이 안 좋게 봤을 테고, 이 사실을 곧 마조에게 고하였다. 마조가 몸소 승당으로 가서 그 광경을 보고는 역시 나의 제자 천년스럽기 그지없구나. 단하는 곳 내려와 큰 절을 올리고 어포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부터 천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일상에서도 쓰는 단어죠. 천년. 어떻게 천년이냐? 어떻게 자연스럽기가 하늘의 수준이다. 안목을 가진 입장에서 그렇게 합격을 하는 입장. 그렇다고 그러면은 인과가 없을 거냐? 인과에 대해서 이런 인과 저런 인과에 대해서 자유롭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나는 지옥도 편안하다. 말은 쉬운데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다 라고 마조 스님께서도 그렇게 봐주신 거죠. 여기다가 선업이고 불선업이고 따 붙여가지고 따지면 그럼 또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셈법을 떠난 자리를 마조 스님께서는 이야기하는 중이다. 인과법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그거고 선취, 악업, 악취, 근데 그 공식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천년스럽다. 또 다나천년선사는 내려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으로서 법포를 주심을 감사 올렸다. 지견은 마군이라는 곡제입니다. 남주의 해랑선사가 처음으로 마조를 칭견하였다. 마조가 묻기를 자네는 무엇을 구하려고 왔는가? 더 간단하게 왔어. 해랑이 부처의 지견을 불지견 구하려고 왔습니다. 불지견을 알려주십시오. 불지견은 불교대학에서도 우리 보고 있지만 법화경에도 나오고 성문영각 보살 삼승은 됐고 지견이다. 성문의 지견, 연각의 지견, 보살의 지견. 유명한 비유로서 불타는 집에서 아들들이 사방에서 불이 덮치는 줄 모르고 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거 놓고 우거 장난감으로 각각의 수준에 맞춰서 양의 수레, 스의 수레, 소의 수레 흔들면서 나오면은 장난감 줄게. 그리고 나왔더니만은 자 장난감 주세요 했더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지 하면서 배구거 흰소가 끄는 수레, 여러 가지로 그 수레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이런 지견 저런 지견 다 쓸어버리는 지견이 있지. 그런데 또 그런 말 들으면 불지견에 혹하니까 불지견 구하러 왔습니다. 이 해랑선사가 어떤 입장으로 묻는지는 모를 일이고, 무슨 입장으로 물었든 정말 불지견 간절히 궁금해서 물었든 거량을 하러 왔든 부처에게 지견 따위는 없다. 불지견 두 말이 맞는 소리 갖다 붙였는데 토끼뿔을 구하는 짓이다. 토끼는 뿔이 없구만. 부처에게 지견 따위 없다. 지견이 마군이다. 뭘 마군이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어디에서 왔는가? 남학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아직도 조계의 심요를 모른다는 말인가? 빨리 그곳으로 돌아가되 결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게. 주석 가운데 해랑선사에 대해서 좀 안내가 돼 있어요.
건주의 공공산에 있던 마조를 찾아가서 이 문답이 이루어졌다. 당시 그는 남학에 있으면서 해랑 선사가 남학에 있는 석두를 먼저 석두 이천을 찾아보지 않고 이 공공산까지 찾아와가지고 마조 스님하고 이런 문답을 한 다음에 다시 남학으로 돌아가서 비로소 석두를 만난 것 같다. 전등록에 소개되는 문답도 있지만 넘어가고, 석두가 하루는 상당하여 말하기를, 석두 스님 쓰여 있는 전등록 품에 우리의 법문은, 이 법의 문은, 들락날락 문은 부처로부터 전해받은 것, 석두 이천 스님 법문이에요. 고불로부터 전해받은 것이지 선정, 정지는 논하지 말라. 이미 빗나가 버렸다. 이 법문은 그런 거 갖다 붙이고 드나드는 문이 아니다. 선정, 정진으로 만들어진 문이 아니다. 그건 옆길로 새는 문이고 오직 부처의 직연에 이를 뿐이다. 직연에 이를 뿐이다. 즉심즉불이니 심불과 마음 부처와 중생, 보리와 안내, 이 모두가 이름은 달라도 근본은 하나다. 명심하라. 자신의 심령, 단상 끊어지고 영원하고 있고 없고를 여의었고, 그 성품은 깊고 고요하여 원만하며, 이는 범인과 성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으며 아무 곳이나 다 맞추어 쓸 수 있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선정, 정진이 아니다. 이 불지견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담궈놓고 우거를 다 쓸어버리는 학문 영각 보살의 지혜를 다 쓸어버리는 부처의 지견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선정이라고 할 게 없으며 범부고 성인의 차이가 없으며 아무 곳이나 다 맞추어 쓸 수 있어 심의 식을 여의였다는 사실을, 아니면은 오온으로서 얘기를 하면 수상행 같은 이것을 때려잡아 없애서 여의여가지고, 여의는 모양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 곳이나 다 맞추어 쓸 수 있기에 여의였다. 삼계 육도는 지옥하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내지는 꾀새끼 무새끼 일체의 모양 세상은 오직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일 뿐 마치 물 위에 비친 달과 같으니 어찌 생멸이 있겠는가.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나면 따로 갖출 것이라고는 이제 없래. 부처지견이지. 부처지견 없는데 부처지견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다. 석두 이천 스님 법문도 또 소개를 해놓고, 아니면 더 평범한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은 잘 삽니까? 뭐가 맞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가 붙으면 불지견에서는 부러진 줄 알아라. 40번째 동호의 물, 마조가 묻기를 어디서 왔는가? 어떤 스님이 말하였다. 호남에서 왔습니다. 동호에는, 동정호에는 물이 가득 찼겠네. 덜 찼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보통 선어록에서 이런 거는 또 말 그대로 그러면은 이 문답이 이루어지는 계절을 보고 강수량을 보고 물의 수위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보면은 선어록을 잘못 읽는 것이고 수행의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갖다 붙여 얘기를 하지만, 그런 말도 너저분하고 어쨌든 간에 아직 덜 찼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늦게 왔을 텐데 라는 게 마조 스님께서 답하시는 말씀이고, 그럼 본래 비 오는데 부처님의 법에 이 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을 내리고 있구만. 여기에 대해서 오는 말하기를 찼습니다. 이 문답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 문답을 전에 듣고서 원지하고 이어서 얘기하는 우남은 말했다. 찰랑찰랑합니다. 누구는 다 찼다 그러고 누구는 다 찬 정도가 한 방울만 더하면 넘칠 지경이다. 본래 찰랑찰랑입니다. 그런 투인지. 도 원지고 우남담성이고 다 약산유엄 선사 제자인데 법이 그렇게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마조 도일 선사 어록으로 편집하는 입장에선 마조 스님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선사의 문답을 가져온 걸 수도 있고, 여튼 덜 찼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거를, 부족분을 어떻게 해서든 채워가지고 내가 깨달음이 부족하다, 이 깨달음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채울 수 있냐? 누가 채워줄 것이냐? 그래서 복이 있어서 그래도 누구누구 만나가지고 어찌 채웠다, 만족한다. 네, 이런 관점으로서 수행과 정진과 불법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걸차 있는 입장 거기에 손끝 하나 대지 않고 도원지 스님은 말하기를 찼다라 그러고 우남담성은 찰랑찰랑하다 그러고 동산은 말했다. 동산양계 스님은 또 우남 스님의 제자고 몇 겁 전에 이미 바닥이 났겠지요라고 해버려요. 다쳤다 찰랑찰랑하다 하는 데다가 아예 그냥 엎어버리는 소리를 하시고 그것도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원래 뭐가 찰랑찰랑할 게 있겠습니까? 이런 투일난지 경계야 자기 경계인데 늘 뭔가가 시원하지를 못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무슨 수행이 됐든 간에 맛을 봤다. 그리고 그 맛을 볼 때만큼은 더 뭔가 아쉬울 게 없다. 이룰 거 다 이뤘다. 원이 없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증상만을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아란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는 자기가 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고 살다가 근데 또 어느새 보니까는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해탈지견을 또 얘기를 하는 거고 해탈에서 끝이 아니라 본인의 해탈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이 없다. 그러면 항상 다차고 찰랑찰랑한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뭐 그 다음 생이 됐든 간에 늘 더 이상 고플 일이 없다. 늘 배부르다. 그런 경계를 얘기를 하는 거겠냐 아니면은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프고 상관이 없어졌다. 그렇지만 이 말도 역시나 어설픈 소리고 보유해가지고 뭔가 보충하는 장으로 나아갑니다. 41번째 지옥사자예요. 저승사자 그러니까 흥주성 대안사 크게 편안하다. 그 이름이 주지로 경론을 강의하는 좌주가 있었는데 경 강의하는 뭐 그런 소임자 좌주라고 합니다. 아무튼 주지인데 항상 마조를 비방하고 다녔다. 이제는 그런 격개돌이 자체를 비방한 거겠죠. 경을 무시한다고. 그러던 어느 날 지옥에서 온 사자들이 그의 문을 두드렸다. 주지가 물었다. 누군가요? 사자가 대답했다. 지옥에서 온 사자들이다. 저승사자다. 주지를 너를 잡아가려고 왔다. 이에 좌주가 사색이 되어 간청했다. 저승사자님께 엎드려 비옵니다. 뭔가 궁색해집니다. 나조를 비방을 하긴 했지만 여하튼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는 몰라도 저승사자 눈앞에 마주하고 나니까 드려 비옵니다. 아니면은 솔직한 거고 제 나이 올해로 67 지금까지 거의 40여 년 동안 대중을 위하여 경론을 강의하여 왔을 뿐 아직 참다운 수행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난 하룻밤 동안만 여유를 주십시오. 하루만 주십시오. 역시나 마저 어럭이니까 40년 동안 경론을 강의했는데 참다운 수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아직 미련이 있습니다. 정도로만 봐도 정리하게 하루만 주세요. 뭐 그러면은 누구나 또 이런 소리야 나올 수 있을 법하니까 꼭 뭐 너무 나의 40년 동안의 전인 가르침을 설해온 역사 자체를 내가 부정한다라기보다는 40년 동안 수행이라고는 해보지도 않았다면서 이제 새삼 수행을 하여 어찌 하겠다는 말이냐. 목마른 뒤에 샘을 파는 꼴이니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아까 말하기를 대중을 위하여 경론 강의에만 열중해 왔다고 했는데 이는 분명히 도리에 어긋나는 짓이다. 도리에 어긋나는 짓이다. 40년 동안 열중한 게 도리에 어긋났다는 건지 아니면 이 양심에 별로 그렇지 않을 텐데 일지 먼저 경전에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용입니다. 먼저 자신이 피아노로 건너가고 나서 다른 사람을 건너게 해주며 먼저 자신이 해탈하고 나서 다른 사람도 해탈케 해주며 먼저 자신이 수양하고 나서 다른 사람도 수양케 하며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나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맑게 해주며 먼저 자신의 심신을 평안케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의 심신도 평안케 해주며 먼저 자신의 먼지를 털고 나서 다른 사람의 먼지도 털게 해주며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고 나서 다른 사람도 깨끗이 하게 해주며 먼저 자신이 열반에 들고 나서 다른 사람도 열반에 들게 하며 먼저 자신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해준다.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 입장에서 다른 사람도 건너게 해주는 거지. 주지 자신이 너 자신이 아직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내지는 어떻게 남의 수행에 40년간 도움을 줬다는 그대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일찍이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한 말이 있다. 용. 당연히 나 스스로가 먼저 바른 행실을 닦고 다른 사람에게 닦기를 권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바른 행실을 닦지 않으면서 다른 이에게 오히려 바른 행실을 닦으라고 권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대의 마음은 아직 행사에 미혹된 더러운 마음이어서 입에 발린 교묘한 말솜씨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전하여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기만해 왔다. 깨달음을 이야기를 한 것이 그게 기만이다. 왜냐하면 너가 깨닫지 못했기에 마침내 이러한 사실을 괘씸하게 여긴 염라대왕이 나에게 이르기를 아주를 도수림 지옥으로 데려가 칼이 숲을 이루는 지옥으로 데려가 그의 혀를 잘라버려라 라고 한 것이다. 결코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 그대도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인용. 말로 법을 설명하는 것은 하찮은 아르마리로 망령되이 분별하는 짓이다. 마침내 이로부터 일어나는 갖가지 장애로 말로 법을 설명하는 것이 갖가지 장애를 일어나게끔 하여서 자신의 마음마저 다스리지 못한다. 말하는 입장조차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 자신의 마음마저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 정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은 결국 거꾸로 된 지혜 때문에 온갖 악안을 늘려나갈 뿐이다. 인용 끝. 그대는 40여 년 동안을 계속해서 말로 악업만 지어왔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부터 전해오는 가르침 가운데에도 확실히 기록되어 있다. 말로 제법을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하더라도 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낼 수 없다. 라고. 그대는 망령된 생각으로 엉터리 같은 말만 짓거려왔다. 그렇기에 그대는 죄보 과보를 받아야 한다. 자신을 원망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자, 어서 서둘러 가자. 늦어지면 왕의 염라대왕의 노여움만 더할 뿐이다. 그때 옆에 있던 사자가 대왕은 지금까지의 일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그에게 수행을 허락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저승사자가 그래 그러면 하루 낮 하룻밤 동안만 그렇게 하도록 하세. 우리는 다시 돌아가 대왕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나서 허락이 떨어지면 내일 다시 오세. 그러나 만일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곧 다시 돌아오도록 하세. 하루는 좀 봐주자. 근데 그것도 염라대왕이 이제 봐줄지 말지 가서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지옥 사자들이 돌아가고 나자 주지는 곧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자들이 나의 청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도대체 하루만으로 어떻게 수행을 한단 말인가 대책이 없었다. 그런 날이 밝기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다. 곧장 대원사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십니까? 마주가 화급히 대한사의 주지가 대사님께 마조스님 문안 여쭈려고 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주지는 곧장 마조에게로 내달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의 전말을 모두 고하고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렸다. 이 주지는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그 복은 있는 거였어요. 저승사자한테 넙죽 엎드리고 조스님께 넙죽 엎드리고 자기 목숨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목숨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줄을 안 것만 해도 늘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있는 힘껏 외면을 하고자 하는 힘으로 우리 문명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니까 외면하려는 그 힘을 가볍게 볼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외면을 못할 지경에 이르는 거고 행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대사가 그렇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자비를 베푸시어 저의 남은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마조는 곧 자기 바로 곁으로 다가와 서 있으라고 그에게 일렀다. 이윽고 날이 밝아 대한사로 다시 돌아온 지옥사자들은 주지를 찾아 이것저것 누볐지만 주지는 눈에 띄지 않았다. 대원사까지 와서도 결국 주지를 찾아내지 못한 그들은 침내 지옥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 찾았어요. 끝까지. 마조와 주지의 눈에는 사자들이 보였지만 그들은 마조와 주지를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 스님이 이 일을 두고 용화에게 물었다.
그 좌주가 말입니다만 그때 어디에 가 있었기에 지옥사자들에게 들키지 않았던 겁니까? 어디가 있었기에 지옥사자들에게 들키지 않았습니까? 용화 스님은 분봉의존 제자, 용화 영조라고 주석은 달려있지만 여하튼 그러니까 용화 스님은 답을 우두화상, 우두화상은 사조 스님, 사조 삼조승찬, 사조 도신 만나기 전에는 이제 산에서 산짐승들이 피하지 않고 곁에서 머물다가 사조 도신 스님 만나가지고 깨달은 이후로는 짐승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늘 이제 회자되는 분이고 그렇다면 당시 국사님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었나 보죠. 그러니까는 남전화상이라네. 문답이 약간 튄다면 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좌주가 조스님 비난을 하다가 자기가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되었을 때 마조스님 찾아와서 납작 엎드리고 마조스님은 내 곁에 있게 숨겨주었다. 말하다 보니까는 이제 가끔씩 한 번씩 얘기하게 되는데 저승사자 피하는 법의 마지막 그러면 큰 영웅 아래에 숨는다. 대웅전 아래에 숨는다. 저승사자가 찾지를 못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우두화상의 일과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이 국사는 남양 해충국사의 이야기 이게 주석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두와 남전의 이름이 본칙에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떤 스님이 남전에게 우두에 대해서 묻는 말에 대해서 우두 스님은 아직 한 번도 사조 스님을 뵌 적이 없는데 100마리의 새가 꽃을 머금어 공양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만나지 않았을 때 이러했던 일은 뭡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발걸음마다 오직 깨달음으로 이르는 계단만을 밟을 일이다. 사조 스님 만나서 도깨치기 전에 해가 꽃을 공양 올리는 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남전 스님 조주 스님 스승 말하기를 발걸음마다 걸음걸음에 오직 깨달음으로 이르는 계단만을 밟을 일이다. 다시 묻기를 뵙고 난 뒤에 새들이 공양 올리지 않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설령 오지 않는다 해도 역시 내가 나아가는 길과는 어긋난다. 설령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나아가는 길과는 어긋난다. 좀 의역을 다듬어서 얘기하면 새가 알아보고 꽃공양을 올리는 수준에서 그래서 내가 나아가는 길, 이 남전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라 하면 새한테 들켜서 존중받고 공양받는 그러한 걸 법이라 하지 않는다. 흔적이 남는 걸 법이라 하지 않는다. 국사 여기서 말하는 국사는 해충국사 가리키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서천에 대이 삼장이라 하는 이가 귀예요. 큰 귀. 그러면 뭐 천이통이 있었든 서역에 이런 삼장법사가 마침내 장안에 도착하였다. 그는 자신이 다른 이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의 소유자라고 했다. 황제는 해충을 시켜서 그를 시험하게 했다. 해충은 대이를 만나 인사 나눈 다음에 당신은 타심통을 할 수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대답하기를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뭐 그냥 예의 대답이고 해충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경계에 있는지 말해보시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스님은 일국의 국사이신데 어찌해서 서천으로가 애경주를 구경하려 하시는 겁니까? 서천에 뭐 이러한 장소, 유명한 장소의 모양이죠. 경치 좋기로. 뭐 그렇게 나들이를 하십니까? 일국의 국사인데 꽃놀이 가십니까? 중이 다시 내가 지금은 어떤 경계에 있는지 말해보시오. 스님의 이국의 국사이신데 어찌 현진교 위의 원숭이 놀이를 구경하려 하십니까? 세 번째로 지금 내가 어떤 경계에 있는지 말해보시오. 그런데 A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지 못하였다.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해충이 버럭 소리 질렀다. 이 여우 귀신아 타심통은 무슨 타심통이냐. A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좌주가 좌조 스님 곁에 있으면서 저승사자에서 숨은 경계에 대해서 어떤 스님이 용화에게 물었더니 용화 스님이 우두화상을 이야기하고 흔적 없는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 해충국사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꼭지는 끝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소참 때 보고 있는 직전에 어제 봤던 내용이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뜸이다, 제일이다 라고 칭호를 준 41분의 아라한 제자들 가운데서 왕기사 마하테라의 경우에 지금 이 해충국사 이야기도 어제 더듬더듬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왕기사 마하테라는 원래는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라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스승으로부터 만따, 만뜨라 진언, 비밀 진언을 받아가지고 이 비밀 진언은 죽은 사람의 두개골을 손끝으로 건드리면 지금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비밀 진언이다. 그래가지고 신통이죠. 이 신통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마을과 도시들을 다니면서 큰 세력을 이루고 사람들이 누구나 궁금해하는 거니까 두개골을 손끝으로 건드리면은 그 식을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한테 빙의시키는 거죠. 불러와가지고 지옥에 있는지 인간에 있는지 천상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와, 대단하다.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었던 덕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찾아갔어요. 왕기사 찾아가가지고 바람은 청년이 찾아가가지고 응답을 하는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 당연히 알아본 다음에 그러면 신통으로 부처님께서 4개의 두개골을 제시를 하고 이걸 한번 맞춰봐라. 첫 번째 두개골을 손끝으로 건드린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인간에 있습니다. 천상에 있습니다. 세 번째를 손끝으로 아무리 두드려도 진원 외워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당황해가지고 부처님께 알 수가 없습니다. 고백을 하고 부처님께서 나의 진언은 부처의 진언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바라문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다가 자기가 모르는 거를 부처님께서는 나보다 더 수준이 높은 진언을 가지신 것을 보고 그 진언을 내가 꼭 배우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거저 주는데 그때 당시에 외도들은 늘 교환으로서 줬기 때문에 마지막 비밀은 끝까지 간수하다가 부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는데 대신에 나와 같은 모양인 이들에게만 준다. 그래가지고 출가를 하고 비구가 되고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과에 오르고 아라한과에 오른 다음에는 자신들의 무리가 앞서서 비밀 진언으로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무리들이 다시 데려가려고 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갈 필요가 없어졌다. 부처님께 받은 칭호는 즉흥적으로 말이 정확하진 않지만 아름다운 개송을 을품에 있어서 으뜸이다, 제일이다 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앞서서는 늘 자기가 특별한 힘을,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던 비밀 진언을 외우고 다니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깨달은 이후로는 그때그때 입에서 나오는데 그렇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최고로 아름답다 칭호를 받는 거죠. 그 이야기에서의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입장인 아란 흔적이 남지 않는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입장은 늘 흔적을 남기기를 바라는 거니까 선업을 크게 지음으로써 큰 흔적을 남겨서 그게 더욱 큰 공덕으로 돌아와서 부와 명예와 수명과 건강과 세력과 잘생김과 똑똑함과 성격 좋음과 각자 간절한 입장에 대해서 도와지기를 바라는 거는 당연하고 그 입장은 입장대로 긍정하는 거고 지옥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천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긍정하는 동시에 그렇지만 지옥이고 인간이고 천상을 붙이지 않는 아라한의 입장이든 아니면은 지금 마조 스님께서 늘 그 입장으로 사시니까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럼 앞서서 이 지옥 사자들이 찾아와서 경전을 인용을 했던 내용 자신이 피아노로 건너간 입장에서 다른 사람도 건네줄 수 있는 것이지 너가 40년 동안에 경을 설한 건 흔적이 있는 거다. 흔적이 있는 것은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고 무너지는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 40년 동안 여기서 불선업을 지었다 라고 승사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선업 불선업 가리지 않고 이게 그러면 부처님 강의하신 40년이 어째서 불선업이냐 가질 일이 아니라 선업이고 불선업이고 간에 피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마조 스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서 피아노로 건너가는 맛을 봤다.
자신이 평안할 때 그러면은 애를 써서 주변을 평안케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서 열심히 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 훌륭하다.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선업은 선업이지만 애씀을 붙이지 않는 태도가 있다. 내 입에 넣을 거를 내가 희생을 해서 너의 입에 넣어주는 이러한 재도 있는 거고 이러한 천도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의도를 일으키지 않는 천도에 대해서 나조스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우두화상이든 내지는 해충국사이든 아니면 왕기사 마하테라이든 다 한결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솔직해질 일인 거죠. 40년 지나서 저승사자를 마주하고 나서 솔직해지는데 40년 걸렸다. 내가 지금 그 인과법의 경계에 있는 건지 내지는 열반법의 입장인지에 대해서 40년 걸려서라도 솔직해진 게 훌륭하다. 고성제다, 고성제.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 스스로 안다.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엎드려 가르침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애매하게 한 발은 가르침을 구하고 한 발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계속 걸쳐놓는 게 아니라 병원연 백중 영가천도 기도 하는 가운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뭔가가 딱 떨어지는 말씀들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제 소리 잡고 보탤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마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사홍선 합시다.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으면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치면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 제 지내겠습니다. 자리 정리합시다.